창세기 읽기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71번째예요. 제목이 창세기 읽기입니다. 어떻게 창세기를 읽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좀 어, 명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산한 문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생산된 문서는 27권,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이 27권인데 이것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지하는 경전으로 삼아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약을 경전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최근까지 이 구약을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거졌어요. 구약을 배제하자고 하는 거죠. 배제시키는 거. 네, 일리가 없지 않아 있죠. 구약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전통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해체한 건 아니지만 넘어섰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란 말입니다. 구약은 어쨌든 그 기초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도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토라예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거기에 들어있고 십계명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율법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초월하신 거죠. 그 예수님과 바울 우리 어떤 면에서 이건 이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폭탄 선언까지 하셨고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서 볼 때는 이 구약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과 유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기 그리스도교의 마르시온 계속 구약을 배제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내 베를린 음,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던 그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아직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교 그 메인스트림은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39권을 경전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 교인들이에요. 얌니아 회의에서 그걸 결정했거든요. 그거는 바리새의 운동의 본산입니다. 얌니아가 거기서 39권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삼는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 자세한 교회사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구약을 왜 읽어야 되나? 우리가 창세기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간 창세기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는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이 녹아 있어요. 그 창세기에. 뭐 다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 창조 사건과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그 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들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런 경험이 그 창세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흐름이 있죠. 뭐, 막 우여곡절도 있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교정되기도 하고, 근데 그 흐름들이 단절되지 않고 예수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도 창세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연결된 그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는 고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서의 그 민족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민족 혈통주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은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역사적 시행착오는 조금 이렇게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해석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게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인지, 역사적 한계인지 그런 것들 구분하면서 따라가야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걸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고 뭐 그런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별해 내야지. 그런 걸 그대로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뭐 11조 헌금에 대한 뭐 그 명령,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들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역사적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인데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야기예요. 재미있습니다. 예,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면 정말 솔깃하게 들을 거래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잔치를 베푼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네 잔, 곧 은잔. 아주 귀중품이죠.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 청년은 베냐민을 가리킵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이에요, 나귀. 낙타가 아니라 나귀.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가려면 낙타가 딱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나귀라고 돼 있네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바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잠깐만 제가 읽다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인질로 잡혀 있는 시므온은 어디 갔죠? 시므온도 같이 왔나요, 이제? 한번 보자. 시므온, 시므온도 다시 그 자리에 참석했죠. 앞장에서 나오죠.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네요. 뭐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그 요셉의 관저에서 베푼 점심 식탁 자리에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명시적으로 나오 이 기록되지 않아서 읽다가 그 지금 시모는 어떻게 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또 누명을 쓰게 돼 있잖아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시몬이 어떻게 됐나 내가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대 인들의 글쓰기는 이 글이 얼마나 앞뒤로 어, 논리적 으로 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기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찬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일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애굽 내 있는 왕궁으로 어, 왕궁이겠죠. 왕 아니면 요셉 관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은 아마 속으로 보자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생각하고 있었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앞서 자기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유구무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 형들이 베냐민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되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오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이번엔 유다가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다른 때 르우벤이 주로 했었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산고를 못 이겨 죽었죠. 야곱이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을지 상상해 갑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지나간 일을 지금 다시 쭉 회상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네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아버지에게로 또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요런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이겠죠.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가서 없나이다. 우리 막내 우리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런 표현들은 좀 다른 형제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다 똑같은 아들인데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상합니다. 표현이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니. 아, 유다가 말 잘하네요.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좀 건조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유다는 호소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네요. 설교자에게도 이런 호소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제 그게 많이 약하죠. 저는 이제 많이 약하죠. 좀 드라이하게 설교하는 편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멋진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살아있으나 죽는 거죠. 스올 죽은 자들이 가야 될 곳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 사상 같은 것들이 없어요. 어떤 단초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미래의 궁극적 생명인 부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기 유대교의 묵시 사상에 그러한 흔적들이 좀 나오긴 하죠. 죽는 자는 모두가 다 스올로 가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명령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했사오니. 아, 유다 말 감동적으로 잘하네요. 마지막 단락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죠.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던 형제들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반이죠. 뭐 반반인지 뭐 3대 7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척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지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가리켜서 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 가리켜서 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죠. 회개, 회심,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잘 눈에 혹은 자기의 마음에 혹은 영혼에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메타노이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형제들이 다행스럽게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해피엔딩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개인적으로도 메타노이아가 가능하고 혹은 안 되고 또 공동체적으로 혹은 민족 전체로도 메타노이아가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메타노이아 자체가 은총일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노이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여전히 뭐 히틀러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했고, 그러한 잘못에 대한 책임들을 계속 졌어요. 그걸 보면 이제 민족적인 메타노이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메타노이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